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이제 이집트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래서 80년을 지낸 다음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이제 이집트로 가서 백성을 이끌어낸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러니까 이제 120년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전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하느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사람,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는 사람. 이 모세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가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하느님과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하느님과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영성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보자면, 약속의 땅에는 건너가지 못했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는 행위를, 그것을 관상이라고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테오리아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로 테오리아라는 말은 하느님이 바라보시다, 하느님처럼 바라보다, 이런 뜻이 돼요. 관상기도 한다고 하는 거는 하느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 있는 것들이죠, 다. 그래서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건너가진 못했지만 하느님과 함께 바라봄으로써 영원한 약속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거죠. 기도 생활에서, 이렇게 영성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점점 더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느님을 닮아가는데,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한 어떤 보상으로서, 결과로서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믿고, 그런 깨달음과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고 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분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걸 뭘 저에게 주세요 하고 우리가 자꾸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총이 부담스럽거든요. 저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이런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냥 철수 씨라고 합시다. 나는 누구라고 할까? 철수 씨를 사랑하는데 길동 씨가 자꾸 나한테 물량 공세를 퍼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철수 씨 사랑하거든요. 길동 씨, 나 어장관리 하고 싶지 않으니까 포기하세요.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주지 마세요. 이렇게 거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막 사랑과 은총을 막 베푸시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부담스러우니까 안 받은 걸로 할게요. 저 믿지 않을게요. 그런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되게 어리석은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험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진짜 내 제정신 차리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죄로부터 회개라고 하는데, 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하잖아요. 복음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행위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을 가도록 내가 받은 은총으로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상처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와 손해를 끼치는 이 사람에게 단둘이 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세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1독서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권위가 그의 후계자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는, 모세가 갖고 있던 그 권위가 후계자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총이 교회 안에 여전히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있는지는
교회가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우리 모두가 교회이지만 이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도권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주교님들이 우리 수원교 교구의 그런 감독자죠. 이 복음의 진리대로 이 교회가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권위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있어야지만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나라로 함께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된 교회는 절대로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총을 잘못 우리에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이런 권위와 이런 권한은 하느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잖아요. 신약에서 가톨릭 교회는 이런 권위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거죠. 성령께서 12사도에게 내려오셔서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총이 가톨릭 교회에 있다고 하느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진리가 누구한테 권위가 있는지를 불분명하게 해줬어. 그러면은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잖아요. 너도 나도 내가 권위가 있다고 다 나서게 되면 아무도 권위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을 닮아가고 또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권위를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여러분이 가톨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하느님께서 보증해 주시는데도 저는 하느님의 보증도 못 믿겠어요. 성령의 보증도 공증도 저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거래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다 거래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문제가 되면 상위 법기관에 의해서, 마지막으로는 헌법기관에 의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판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확증되고 공증된 거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서, 사회제도 안에서. 근데 구원의 이런 은총 안에서 하느님께서 직접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공증해 주셨고, 그것은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틀리게 되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이제 불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누구든지 이 구원의 진리와 은총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